지난주에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하며 또 유효하게 복음이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복음은 온전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의 간절한 소원들, 그리고 처절한 노력들, 그리고 끊임없는 선행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오직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는데,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쭉 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구원받는 거라고 의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 일을 이루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선한 계획들을 다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그 율법을 다 지키셨고, 또 사람이 지키지 못한 율법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 그 벌을 대신 받아주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까지도 모두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님은 이 땅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얘는 믿는 자이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믿는 성도들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보증이 되어주고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구원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냥 믿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냥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아. 나의 자녀야. 너희들은 아무도 못 건드려.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입술과 삶의 고백이 함께 병행해서 따라온다고 라는 것에 대해서, 따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었었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을 비꼬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위에 어떤 반박을 제기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면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선행 필요 없다며?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거라며? 그러면 나는 그냥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면 진짜 재밌게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겼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고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덧입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의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합당한 변화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는 진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뿐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제가 지금 방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린 이것을 붙들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몸부림쳐 살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지난주 나누었던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13명의 성도들이 진화동으로 나가서 6팀으로 나누어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전도용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시 반쯤 돼서 교회로 돌아와서 전도하신 분들 함께 앉아서 1시간 정도 교제하면서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했고 또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가 지난주 전도 갔다 와서 교제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인 느낌이고 생각인데 전도는 이래서 꼭 해야 되구나.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전도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네. 전도사님 아니라 그랬어요? 전도하기 싫다 그랬어요? 네. 목사님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도 전도 나가는 거 두렵고 부담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2년 8개월 만에 전도 나갔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도 나가지 못하다가 2년 8개월 만에 전도 나갔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전도 나갈 때는 제 마음 안에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2년 8개월 만에 나갑니다.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굳게 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전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억지로 그 일을 했었는데 2년 8개월 동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진짜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지만 못하고 있다가 결국 이렇게 하게 되는구나. 그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가서 진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느낌이 제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도 동일하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전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 교제의 모습 가운데서 제가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랑할 때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자랑할 때 우리 교회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교제 장난 아니다. 성도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노는데 어떨 때는 내가 피곤할 때는 정말 피곤할 때는 좀 집에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앉아서 교제하고 논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칭찬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 좋아요. 흐뭇해요. 그런데
지난주 나누었던 그 교재는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 은혜 주심이 있구나. 자부심이 있구나. 내가 성도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속에 콱 심겨지구나. 그게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이렇게 나타나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그 오후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흐뭇했고 기뻤고, 그래서 또 한 주간 내도록 지내면서 어떻게 매주 전도 나갈 수 없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팽팽 돌아갔다고요. 2학기 되면 매주 전도 나가자 할 겁니다. 네. 전도사님이랑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2학기 되면 매주 나갑시다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나누었던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느껴보고 싶고 경험해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도 전도하라는 명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전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과 또 별개로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연장선에서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에 대해서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논리적인 순서, 절차가 있어요. 이걸 알면 오늘 바울이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전도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를 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갔어요? 근데 가서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안 믿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전해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도이죠. 전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전해줬어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경험한 것인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거부하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듣지 않으면 그 사람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말씀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줬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다 듣고 난 다음에 믿어요? 안 믿죠. 거부하죠. 밀어내죠. 이렇게 하면 믿음이 또 생기지 않는다고요. 다섯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입술과 삶으로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해야 그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논리적인 순서와 절차를 따져서 생각해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짧은 두 절의 말씀이었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이 오늘 두 절의 말씀 가운데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바울이 쭉 다 언급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15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알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는데 복음을 자세하게 들었지만,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전하지 않는 자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본 것 중에서는 대표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분명히 바울로부터 복음의 정수, 핵심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설명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설명해 줄 때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왔죠? 반박했죠. 거부하고. 그래? 그럼 이거 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도 믿지 않으면, 자기가 믿지 않으면 그건 절대 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 가지고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수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도울이라는 학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가끔씩 방송에도 나오죠? 여러분, 그분이 신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던가요?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네. 그분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복음이 뭔지 잘 알아요. 연예인들 중에 신학 전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명 찾아봤는데 신학을 전공했고 프로필에 종교를 기독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평상시 하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교회 출석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하나로 연결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연예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 비록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요. 목사 자녀들도 있죠. 연예인들 중에 목사 자녀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한 4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4명 모두 다 아주 진실된 모습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연예인은 술고래라고 소문나 있어요. 진짜 많이 나오는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이 교회 간증집회하러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간증집회하러 다니면 뭐합니까? 그런 모습 방송에서 한번 비춰지면 성도들에게 파급력이 너무 크잖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연예인이라고 해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단에 세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던가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도 한때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알고 있지만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이 시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되어서 나타나는 그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보내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삶 속에서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몸부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전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느낄 때 있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그냥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왜 전해야 합니까? 그냥 나만 온전한 믿음 가지고 그냥 구원받으면 됐지. 부담되는 일인데 그걸 꼭 해야 돼? 사람들이 싫은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는 거, 그 진짜 싫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왜 전도해야만 되죠? 제가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는데,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줄게. 여러분, 이 말로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줄게. 이게 무슨 말이죠?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전하는데 필요한 건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가서 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제자를 삼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약속도 해주시죠. 그리고 그 앞에는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전했을 때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를 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던 거 있잖아. 그거 너만 하지 말고 세례받은 그 사람한테도 다 알려줘서 그도 그렇게 살도록 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죠.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도는 이미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이미 그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말로, 삶으로 전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전도가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삶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지금 계속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하고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따라온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 엄청난 능력을 품은 말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는 보냄을 받은 자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해주는데 상대 쪽에서 듣지 않으면 이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듣지 못하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믿고 확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가서 전해줬는데, 근데 상대편에서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상대방은 이 내용들을 들어야 온전한 믿음이 그때부터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러 갔을 때 교회를 소개하지 말고 뭐라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으세요. 저 진심입니다. 다음 교회 오세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힘든 새 가족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낯설고, 그런데 교회 다녀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 교회 데려가고 싶은데 그 말이 차마 떨어지지 않아. 다음 교회 오세요라고 말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다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세요. 제일 간단하고 정확한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조금 반응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까지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 다음으로 간단한 복음인 거죠. 네, 그 다음으로 간단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가 1단계라면 그 다음으로 간단한 이 복음은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한 4단계 5단계 쪽으로 좀 뛰어 올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반응을 보이는 분에게 이 정도는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조차 하기 힘들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이는 분에게 그러면 우리 교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붙여주면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그렇게 간단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때 교회로 초청하는 게 제일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죠. 상대방이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을 다 들었으면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전하면 되지 왜 길거리에 나가서 쪽팔리게 그렇게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아무에게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구원받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로마서 말씀 살펴보면서 이것까지도 다 살펴봤죠? 그런데 그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누군지 몰라. 택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어. 그 사람들 중에 아직 하나님 믿지 않고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택하신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믿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거라고요. 그 임재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누군가가 반드시 돌아온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죠. 다섯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입술과 삶으로 믿음의 대상을 온전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건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과 삶의 고백이 없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거짓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을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도 그런 열심과 소원함과 몸부림이 계속 내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니는 내 새끼 맞다. 니는 내 새끼다. 니는 진짜 내 새끼 맞다. 내가 책임진다. 온전하게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이런 순서와 절차를 거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중점을 두고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중점을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포로에서 해방된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더 이상 바벨론의 압제와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어떤 전령이 이 소식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전령이 뛰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알고 있어요. 그가 전해줄 소식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령을 보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전령이 뛰어오는 모습만 보고 있으면서도 눈물이 쏟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들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전령이 이 소식을 가지고 뛰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이 행복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령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전쟁하러 나간 군사들의 복장을 머릿속에 한번 그림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전령이 이 소식을 가지고 지금 뛰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이 신고 있는 전투화 같은 신발이 있었습니까? 어떤 신발 신고 있는 거죠? 샌들. 그런데 그 샌들 위에 보호하기 위해서 각방 같은 거 착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뛰어오는 전령의 발이라면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 맞습니까? 상처투성이일 거고요. 전령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소식을 받고 뛰기 시작하면 그 소식을 전해줄 때까지 어떻게 했든지 막 이렇게 가는 거죠. 발에는 상처투성이일 거고 먼지로 뒤덮여져 있고 전쟁 중에 몇 날 며칠을 씻지 못해서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을
오늘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서 뭐라 얘기한다고요? 아름다운 발이다. 눈으로 보는 그 발은 아름다운 발이 맞습니까? 아름답지 않죠. 근데 왜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의 발이면 더럽더라도, 냄새나는 발이라 할지라도, 먼지에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상처 투성이라 할지라도 감사한 발이다. 고마운 발이지. 진짜 기쁨이 넘쳐나는 소식을 전해주는 복된 발이지.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52장 7절의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그대로 인용해서 따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느낌이 좀 오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하나님께 진짜 칭찬받을 만하다. 그 발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듣는 쪽의 사람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의 발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상처투성이고 진짜 볼품없는 발이라도 진짜 복된 발이 맞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발이 이런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하러 나가는 거 부담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담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제 안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주저함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사람들이 싫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 저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제가 아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나가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풍림공원으로 갈 겁니다. 매달 마지막 주 주일 지사동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전도사님이랑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전도사님이 목사님 매주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꺼내기 전에 이미 제 안에 매주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2학기 때부터는 그냥 무조건 가야겠다. 매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한 번은 풍림공원 갔다가 한 번은 신앙에 가서, 화요일날 전도는 그렇게 두 곳을 정해놓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매달 마지막 주 주일날 나가는 전도는 지사동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보다도 조금 더 많아지면 웅동으로도 전도팀 보내서 함께 전도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간단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제일 정확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싫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발걸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곳곳에 계속해서 퍼뜨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